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새롭게 맞추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올해 이제 91살, 91세가 되셨습니다. 30대 젊으실 때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 세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나중에 나누면 너무 좋겠지만, 정말 30년 넘게 할머니의 이제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섬에서 지금도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섬은 좀 그 지역적 특성상 무속신앙이 아무래도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점을 치시는 분, 점쟁이라고 하죠. 점쟁이가 이렇게 순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섬에 오면 항상 점을 치시는 겁니다. 사주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주를 볼 때 본인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꼭 자녀들 거, 그리고 손주인 제 것까지 사주를 정말 꼼꼼히 챙겨서 보시는 겁니다. 어느 날인가 이제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시죠? 와야 잘 지낸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결혼할 때 닭띠랑은 꼭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갑자기 느닷없이. 그때 이제 제가 결혼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뭐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 사주를 보셨다는 겁니다. 제 사주를 보셨는데 그 점쟁이가 점을 보시는 분이 저한테, 저는 닭띠랑 결혼하면 큰일 난다고 했다는 거예요. 닭띠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할머니 점 보지 말라니까 왜 또 점을 봐가지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할머니가 서운해 하시니까 그냥 이제 별 말씀 안 드리고 알겠어요 그러고 말았는데,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닭띠랑 결혼하려면 저보다 5살이 많거나 아니면 저보다 7살이 아래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결혼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손주가 닭띠랑 결혼할 일이 전혀 없으니께 걱정하지 마시고 사주는 절대 보지 마시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7살 연하의 닭띠 아내와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 아들 대민이도 닭띠입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저희 집은 지금 닭 농장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닭띠이신 분들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닭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은 이 사주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주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학생 때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숫자가 4보다는 9가 더 크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4가 더 큽니까? 4보다는 9가 더 큽니다. 그래서 사주보다 큰 것이 구주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팔자보다 큰 게 뭡니까? 십자다. 그래서 사주 팔자보다 더 큰 것이 구주의 십자가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주를 볼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칠까? 평화광장에 산책을 나가보니까 사주 보는 봉고차가 너무 많습니다. 많이 보셨죠? 좀 유명하다는 산자락만 가보면 그렇게 무당집, 점집이 많습니다. 아마도 점을 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생겼겠죠. 대체 그 봉고차 안에서 무얼 하나 이렇게 봉고차에 써져 있는 글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결혼운, 출세운, 건강운, 금전운 이런 것들을 봐준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결혼을 누구랑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출세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 해야 내가 건강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지 점치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왜 점을 보는 겁니까? 왜 점을 봅니까? 내가 부유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꼭 점이 아니더라도 그 방법들을 알려주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것들에 그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즉,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리고 나의 영광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렇게 점을 보고 그렇게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의 영광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당시의 관원들, 관리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지배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자연스럽게 물질도 부족하지 않게 함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가문, 뛰어난 가문 출신이라는 배경까지도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관원이나 공회원의 위치는 쉽게 될 수가 없는 위치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나게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회에서 출교당할까봐, 그들이 공동체에서 추방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의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너희 출교하겠다. 이 출교라는 게 그냥 이렇게 내쫓는 그런 개념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출교당한다는 것은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였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교당하는 것은 이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고, 어쩌면 이들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신앙을 좀 이렇게 감추려고 했던 것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감췄던 것에는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는 것 이상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이어지는 4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다고 말합니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왜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인정, 그리고 평판, 인기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재물과 권력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중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삶, 내가 영광을 받는 삶, 사람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삶이 추구해야 할 최종적인 결승점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까? 앞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다가 언제는 또 내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살짝 뭐가 마음에 걸립니다. 꼭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만 손해보는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면 그럼 너무 하나님만 좋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만 혼자 영광 받고 그럼 난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드러나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28절을 나머지를 보니까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게 아닙니다. 너네 어떻게 살아야 돼? 너네 뭐 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것보다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셨던 일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너네 나를 위해서 살아, 너네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렇게 너희가 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너희에게 복을 허락해 줄게.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받으신 그 영광, 내가 받은 그 영광을 나 혼자서만 누리지 않을 거야. 그 영광을 올려드린 너희에게 내가 다시 부어줄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길이었습니다. 영광보다는 오히려 치욕의 길이 더 가깝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역 중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너희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치욕의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무한한 영광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치욕의 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때부터 이미 영광의 길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무한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달성하는 일입니다. 너무 복된 일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을, 무한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너희 삶의 목적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같이 놓고 보면 같이 가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가지면 하나는 버려야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택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로또 한 번만 당첨되면 그렇게 좋겠는데, 로또 당첨자가 우리나라에서 몇 명, 몇십 명씩 나온다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라든지 우리 다양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 그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영광만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삶을 바라볼 때 나의 영광을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우리 삶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 있고, 내가 얼마나 명예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사람의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바라봐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지금 내 삶을 바라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내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차라리 본문 속의 유대 관원들은 재물이나 명예라도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다 내세울 것도 없는데 주님, 이런 제 삶을 통해서 무슨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건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몸에 아픈 곳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데 드러낼 수 없는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재물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이나 좋은 학교에 하나님, 저 다니지 못해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삶이 뭔가 잘 풀려나가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의 모습을 볼 때마다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뭐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지금 제 모습을 보세요. 이런 삶에서 하나님께 제가 무슨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시선으로 나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지금 이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시선으로 내 삶을 보며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내 영광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생각은 죽이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 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중에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에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유혹합니다. 요셉 이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때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으면 한몫 챙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았습니다. 아멘. 지금 네가 있는 그곳이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곳이야. 내 영광을 위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너도 가장 큰 영광을 나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저도 이런 저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갈등할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에 처음에 임관을 했는데 훈련 열심히 받고 처음 가야 될 부대를 컴퓨터가 추첨을 하는 그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이제 미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하려면 자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강원도보다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아무래도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서울이나 경기도로 가서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매가 강원도에는 없습니까? 있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 집에서 가깝고 더 편한 곳에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서울 경기도, 주님, 서울 경기도, 주님, 서울 경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목사 안수 받은 지 2달밖에 안 지났는데 안수 받을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해 놓고 지금 2달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그 고백을 잊어버렸냐? 이렇게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 싶으신 곳,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간 곳이 경기도 청평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군병원이었는데 말이 병원이지 너무 열악했습니다. 부대 안에 많은 건물이 6.25 때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그나마 최신 건물이라 1971년도에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네. 교회가 보온이 잘 안 돼서 어느 날 영하 20도, 청평이 춥거든요. 북한강을 끼고 있어가지고 어느 날 영하 20도에 출근했더니 목양실 실내 온도가 영하 20도였습니다. 네. 부대가 정말 작아서 구성원이 100명가량 될까 말까 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지체들은 훨씬 더 적었습니다. 또 간호사로 근무를 하는 형제들이 많으니까 교대 근무를 하니까 예배를 더 적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교회에 출석하는 형제들도 고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이다 보니까 왔다가 진짜 길어야 2달이면 정들만 하면 다시 자기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이들은 다들 멀쩡한 형제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코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예배당이 거의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도 베데스다 교회였습니다. 네. 다른 동기들은 2,000명, 3,000명 규모 되는 부대에 가서 몇백 명 앞에서 설교하고 예배드린다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 오래된 이 바람도 막아주지 않는 이 교회에서 지금 나는 무엇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저라는 작은 인간, 정말 초보 목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람 수가 적었기 때문에 더 밀접하고 가깝게 형제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뒤로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앙생활을 너무 복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들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사역했던 시간이 정말 너무 행복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그곳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을 다시 저에게 갑절 이상의 기쁨과 행복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관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잠깐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 중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이 영광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멀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삶의 무게를 견디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붙잡고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더 큰 영광과 행복과 기쁨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